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회복하라. 우리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상징이지요. 그래서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이고 또 기독교는 십자가 종교입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전파입니다. The preaching of the cross, The story of the cross, 십자가의 이야기이고 The word of cross, 우리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십자가에 대하여 전하는 말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교회는 이 십자가의 도를 반드시 회복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령 강림절기에 정말 십자가의 도를 회복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우주 최대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우리 사랑의 그 러브 스토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라고 하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원 전과 Before Christ and Domini 역사를 가르는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라고 하면은 우리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최대의 바로 러브 스토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뭐예요? 종과 횡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종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한 손으로 예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또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사랑의 심장이 터진 곳이, 그래서 우리를 구속의 완성을 이루어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현장입니다. 또 십자가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는가 하면 또한 부활도 있습니다. 고난과 멸시와 천대가 있는 반면에 십자가에는 영광과 존귀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상의 천국인 교회의 표시도 바로 십자가가 교회를 표시하는 것이지요. 또 이렇게 우리가 병원도 십자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빨간 십자가, 그래서 적십자, 그 다음에 요즘에는 파란 초록색 십자가 병원의 표시를 통해서, 그래서 아픔과 고통을 치료하는 병원의 표시, 영혼을 구원하는 또한 교회, 우리 이런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십자가를 이제 죄 없으신 그러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지요. 그리고서는 우리들과 함께 사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보배롭고 산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지만, 한없이 미련스럽게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런 십자가의 도가 오늘 본문에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가, 그 구원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십자가의 도를 논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약이 다 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치료의 약이 되지만 어떤 이에게는 독약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도가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멸망하는 자들이란 현재 분사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멸망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이야기가 아무리 들려진다 할지라도 예수 보혈의 피의 공로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하는 이 구원의 십자가의 이야기가 영적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멸망한 자들에게는 십자가보다 더 미련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정말 그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이제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 중에도 이방인인 헬라인들은 바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그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들은 자부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민족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들이 볼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미련하고 어리석을 뿐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는 지혜인들과 지식인들이 바로 기독교를 어리석은 종교로 봅니다. 교회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임이고 집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하는 것을 서글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러한 고난의 표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죽게까지 하셨으니 얼마나 처절한 고통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십자가로서 하나님은 온 인류의 삶의 본질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회복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할렐루야 옮기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 내 목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잘못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노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정욕을 따라서 안일과 평안을 구하는 그러한 삶에서 no, 우리가 분명히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시니 여기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죽음이고 고난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아니요라고 하면은 내 뜻, 내 생각, 내 목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앞세우려고 하면은 여기서 그 십자가는 뭐예요? 바로 죽음이고 고난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자신을 부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뭐라 고백합니까? 함께 고백하십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는 삶이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두 번째로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습니까? 오늘 부른 십자가 보혈 찬송 부른 것과 마찬가지로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God's power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멸망을 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까짓 거 십자가 믿는다고 그렇다고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느냐? 8원밖에 못 받는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는 예수의 보혈의 피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로 구원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원을 얻는이라고 하는 말도 바로 뭐예요? 현재 분사형입니다. 현재 분사형입니다.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었다. 이미
한도 아닙니다. 현재 분사예요. 현재 진행 중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구원 중에 있는 우리들, 현재 부사형 그런 사람들에게는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가 뭐예요?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독선이라고 해도 이것이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다른 이름으로, 세상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 주시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이름,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고 새 생명 얻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God's power,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뭘 말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믿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 붙잡고, 그리고 정과 욕심을 못 받고 내 안에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힘입니다. 인격적인 힘입니다. 초인간적인 그러한 힘을 고린도전서 후서 12장 1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또 로마서 1장 16절에는 하나님의 힘 자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은,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만 이루어 나가는 사실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를 핍박했던 그러한 그 로마가 결국 323년에 그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로 공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바로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인 헬레나 여사입니다. 그가 이제 경건한 여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영접한 다음에, 그리고서는 그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달려 돌아가셨던 바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골고다를 한번 가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수행원들 데리고 골고다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벌써 300년이 지났으니까, 300년이 지났는데 이교도들이 십자가에 처형된 흔적을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돌과 흙으로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한쪽 모퉁이에는 미의 여신인 비너스 여상을 세워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행인들에게 이 흙더미를 파보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팠는데, 열심히 파본 결과 거기에서 3개의 십자가를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3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280년 전에 그 3개의 십자가를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인지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없었어요. 분간할 수 없어서, 그래서 예루살렘, 함께 있었던 예루살렘 주교가 병자들을 데려와 가지고서 그 십자가에 하나하나씩 손을 대보게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십자가에 손을 댔는데 뭐 나무 덩어리 아닙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두 번째 십자가에 손을 댔더니 그 아픈 사람들이 오히려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 아팠던 부분들이 더 악화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에 십자가에 손을 대니까,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 병자들이 나음을 받고, 할렐루야,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십자가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로 병자들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 일이 없었던 첫 번째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예요? 오른편에 데스마입니까? 데스마 강도, 회개했던 강도의 십자가였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저주했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뛰어내리라 말씀하면서 너도 살리고 나도 살려달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저주했을 때에 그 저주한 강도의 십자가에 손을 댔을 때에는 뭐예요? 병자들이 더 악화가 되고 부들부들 떨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손을 대는 순간에 질병이 깨끗이 치유함받고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베너 영화에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피 흘려 내려온 비가 왔을 때에 피 흘려 내려온 것이 그 핏물이 같이 내려오게 될 때에 흘러가는 곳마다 뭐예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바로 그런 역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이 헬레나 여사가 바로 그 십자가를 정말 입 맞추고 찬양하고 영광 돌렸다고 하는 그런, 그리고 바로 그 어머니를 통해서 뭐예요? 정말 그 콘스탄티제가 기독교를 바로 세계 국교로 공인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가 놀라운 능력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기 때문에 십자가는 구원이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자는 앞으로 구원받을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Jesus is my Lord.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주심을 믿고 고백할 때에 거기에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 얻을 것이다. 구원 받는다가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미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네, 현재 완료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자는 앞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그 과정 진행도 아닙니다. 이미 뭐예요? 예수를 입으로 영접하는 순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믿습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수요일마다 같이 상고합니다마는 우리 사도행전 16장 어제 새벽에 우리 함께 상고했습니다. 상고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제 2차 전도 여행을 1차 전도 여행을 또 갔던 데로 가려고 했는데 환상을 보게 되고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어디로 갑니까? 이제 유럽으로 빌립보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예요? 매를 맞고 그 다음에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한밤중에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에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터지고 그리고 간수장이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여기 그대로 있다.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십자가를 붙잡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으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르심을 얻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하고 꺼리끼는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다. 믿습니까? 그래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 할지라도 누구든지 뭐예요? 부르심을 입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들에게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류는 그리스도 밖에서는 뿔뿔이 헤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십자가로 뭐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믿습니까? 십자가 하나라 되어지는, 유니티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만이 우리 인간은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십자가 아니고서는 뭐예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뭐예요? 위로 정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옆으로는 뭐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이제 에덴 동산을 만드십니다. 온갖 피응들 만드시고 그리고서는 이제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했습니다. 근데 그 사탄이 뱀이 와가지고서 유혹을 합니다. 모든 것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랬을 때에 바로 그것을 따먹지 말라 했다고 말씀을 했을 때에 사탄이 뭐라고 했어요? 먹어도 괜찮다 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먹으면은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느냐?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내가 보장하니까 너 먹어도 괜찮아. 그래서 하와가 뭐예요? 그걸 따먹고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 따먹고 났더니 정말 뭐예요? 눈이 확 밝아집니다. 그 자기만 먹으면 고마이지 왜 남편까지도 꼬드겨 가지고서 그래서 아담도 먹게 되어지지요. 그리고서 어떻게 됩니까? 저들이 신락원,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우리 인간들에게 원죄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또 하라고 하면 뭐예요?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청개구리 같이 왜 이렇게 하고 싶은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결국은 뭐예요? 그 인간의 원죄가 우리에게까지 계속 와가지고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결국은 신락원 하게 되고 해산의 수고와 노동의 수고를 해야만 먹고 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제 선악간을 분별하는 그 나무를 화염검으로 지키셨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가서 노아의 홍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장, 11장에 가서는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세워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어보자. 하늘로 높이 올라가자. 그래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 같이 뭐 110층을 만든 건 아니지만 110층 그 당시에 만들 수도 없지만은 그래도 한 10층 정도 만들었는 모양.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뭘 혼란케 하셨지요? 예? 언어를 혼란케 해서, 그래서 더 이상 올리지 못하고 뭐라고 하는데 뭐 가져 올라오는데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결국 어떻게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혼란시켜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다 흩어 놓으십니다.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교만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서 인간의 지혜를 총동원했지만 그 다음에 뿔뿔이 헤어진 인간을 하나님의 지혜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모으십니다. 근데 그 구심점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구심점이 십자가를 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 인카네이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 죽으심, 부활, 승천, 마지막 오중복음이 뭐예요? 재림. 이제 그 네 번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에 50일 부활 후 50일에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을 보내셔서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행전,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 성령 강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 보내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래가지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이제 바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온 각지에서 왔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나라의 말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졌던 그러한 인간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을 통해서 하나로 만드시는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일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십자가의 도를 회복한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도를 우리가 회복해 나가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회복하지 않으면 절대 구속의 은총에 감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미련한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셨다.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난다고 해도 그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참다운 영생의 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서는 윤리 도덕은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칠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뭐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속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고 영접할 때에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라 하는 거예요. 세상 지혜로는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천국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카타콤베 우리 박동희 집사님, 박동희 권사님 얘기하셨지만 카타콤베하고 또 유명한 것이 콜로세움입니다. 원형 경기장이 있지요. 2만 5천 명. 그러니까 정말 2000년 전에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거대한 그 경기장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거기에서 이제 초대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고 그 다음에 그 원형 경기장에서 주로 많이 한 것이 검투사들의 싸움이었습니다. 검투사들을 해서 죽기까지 한 사람 죽이기까지 이렇게 싸워나가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로마 시민들이 뭐 10,000명, 20,000명 모여들기를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이제 그 군중들을 보기 위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텔레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거기 콜로세움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2명의 검투사가 이제 한 사람이 죽기까지 싸우는 것. 근데 텔레마쿠스의 영혼은 정말 혐오감으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교인들이 불에 타 죽고 사자에 먹히고 또 칼에 찔러 죽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또 사람의 영혼이 죽기까지 그냥 싸우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운동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서는 경기자들 사이에 그렇게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멈추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병만 물러갈지어다 말하는 것처럼 멈추라 하는 겁니다. 싸움을 멈추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군중들이 야유하고 비웃습니다. 멈춰지겠어요? 죽기까지 싸우는 건데,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건데. 그랬더니 군중들이 말합니다. 저 텔레마쿠스 죽여라. 칼로 찔러서 죽입니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은 찔러버리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그 텔레마쿠스의 피가 바로 원형 경기장의 한쪽 구석을 물들이게 되었습니다. 물들이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콜로세움에 있었던 맨 마지막 사람, 처음 높은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서 가버렸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멈추시오, 멈추시오. 그만 생명을 죽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콜로세움 경기장에서는 바로 이 텔레마쿠스가 죽은 이후에 한 번도 검투사 그 시합이 열린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었던 자리에 이렇게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거기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영혼 속에 온 세상의 소망이 놓여 있다. 이 십자가의 영혼 속에 온 세상의 소망이 놓여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 믿고 바라보며 힘있게 증거해야 될 십자가의 도는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임을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십자가의 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같이 한번 우리 이제 읽으십시다. 십자가의 도를 바로 깨닫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능력을 받아 세상을 이끄는 자여 소망을 든든히 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힘있게 증거하자. 다시 한번요. 십자가의 도를 바로 깨닫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능력을 받아 세상을 이끄는 자여 소망을 든든히 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힘있게 증거하자. 아멘. 우리 모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